네, 반갑습니다. 장창현이라고 합니다. 유튜브에 한번 나와보려고. 어, 진짜 친형제는 아니란 말씀이시죠? 이리, 제가 머리가 딸려서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에, 예, 감사합니다. 옹알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그 외부인으로 마음은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 되게 외로우셨겠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한 지 10년 넘게 살았는데 저는 혼자 생활했습니다. 그런 사람 혼자만 하시는 자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옹알이랍니다. 옹알이. 그래서 12장부터는 그 질서 시간대별로 나가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이해하려면은 옹알이를 이해하려면 마음으로 그것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읽으면 1장에서 10장까지가 읽혀진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그 마음을 이어받으면 그것이 그 율법의 의문의 말씀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의 말씀으로 이해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던 것 제가 들었습니다. 뭐 나온 것은 저도 외로운 사람이었다고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그 참 교회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교회 생활을 못했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뭐 안 했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외면당할 때는 언제냐면 교회 생활로 자랑할 때입니다. 누군가가. 예, 그때는 저는 그 100% 소외의식을 느낍니다.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그 안에서 많은 문제들 안에서 갈등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교회 밖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온이로되 현실은 안 되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김 목사님 김바에서 탈퇴했습니다. 김바에서 탈퇴했고 저는 교회를 그렇게 저도 사모합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그 접수하셔가지고 회원으로 하시면 갖고 같이 생활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진짜 만나게 잘 듣고 그 생명의 본질은 연합이다. 이렇게 시작하신 화두가 그 현실에서 경험한 그 공동체의 시작과 또 과정과 또 잘 되는 데와 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공동체에 대한 그 인식을 저희한테 이렇게 공개해 주시면서 우리 그 함께 가는 교회가 어디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가는 게 정상적인 길이고 코스인지 그걸 오늘 선교사님을 통해서 보고 확인하고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제게는 아주 선명한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생명의 본질이 연합이고 그 연합의 결과, 그 열매로 드러난 것이 결국 헐몬의 이슬이 옥기까지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 현실적인 그 조건을 오늘 우리 선교사님은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조차도 이렇게 그 내쳐지고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까지 우리가 품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가졌기 때문에 자랑이 되는 게 아니라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허비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밑바닥까지 흘러도 자기 자신의 어떤 색깔이나 모양이 확인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의 그 삶이 결국 우리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들이 회복해 가야 할 정상적인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신 사람의 삶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이 사는 곳에 결국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이 표현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세워질 수밖에 없다. 그것에 대한 이상을 오늘 선교사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참 감사하고, 내가 김치현 목사님의 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난 그 한마디 안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이중 국적자가 아니라 복수 국적자의 그 장점,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을 어떻게 쓰시고 또 온전케 하셨는지, 우리는 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오늘과 같은 그런 생생한 공동체,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채워져야 될 그 순도 높은 그리스도의 생명은 어떻게 시작하고 확산이 되는지를 들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분이 김 목사님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는 어디에 정체되거나 머물지 않고 시작하신 분, 부르신 분의 목적이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세대를 통해서 완성이 될 때까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가실 거다라는 그 소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런 분 옆에 우리 김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생명은 건강하고 건전하게 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하고 이런 자리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이 노마디즘, 그게 유목주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목주의라는 그 개념들이 요새 이제 유럽에서는 유체인간, 그런 또 새로운 사조들로 이렇게 이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목주의가 됐든 유체인간이 됐든 어디에 머물 수 없는 그 생명의 원리와 흐름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가능한지, 그것을 우리 살아있는 지금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시대를 담아내고 또 끌어갈 수 있는 그 이상을 우리에게 이렇게 심어주셨다. 그리고 그게 단순한 이상이 아니고 우리만큼 우리가 사는 과정을 통해서 열매로 입증이 되고 검증이 돼서 진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꺾여서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담아서 사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들의 연합을 보니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가능한지 저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 씨앗을 보고 또 과정을 보고 또 성숙해 가는 그런 것이 이 땅에서 이렇게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런 시작점에 여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짜 행복하고 또 그런 거에 그 소중한 그 새로운 그 가치와 문을 열어주신 오늘 선교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미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서울공화국에 살아보고 싶어갖고 우리 형제가 이제 서울로 갔을 때 2년 뒤에 따라갔거든요. 갔다가 7년을 근무하고 다시 우리 형제가 이제 맞이기 때문에 부모님 계신 포항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처음에 갈 때 이제 그 시어른들이 다 같이 가기로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어른들 나가시는 교회에 안 가고 이쪽으로 오는 바람에 이제 안 오시게 됐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는 저와 아이들을 버려두고 2번이나 저기 정근을 해서 포항으로 갔어요. 갔는데 또 우리 어르신은 출세를 해보라고 계속 또 이제 올려보냈어요. 그래갖고 애들 이제 그때 IMF 터지고 우리 형제가 이제 서울에서 못 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3월에 이동이고 우리 형제는 1월 달에 이동인데 또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이 보기에도 제가 그래 보이겠지만 저는 혼자 그죠 서울에서 못 살아요. 애들 뭐 어떤 제 친구들은 그러더라고요. 뭐 유학도 가는데 서울 갔으면 애들 데리고 공부 좀 잘 시켜보라 하는데 저는 지금도 운전을 못 하잖아요. 우리 시어른이 따라 그래서 면허증은 땄지만 그러고 저는 아이들보다 남편이 더 걱정이 됐어요. 그래갖고 일단 다시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그때 우리 애들하고 상의를 안 했어요. 그냥 큰 애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애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래서 친구들하고 헤어지니까 그냥 이참에 내려가자 이래 생각하고 내려왔는데 우리 큰애가 제가 또 원래 자유롭게 키웠지만 그 서울 고등학교도 이제 그냥 수업만 하면 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포항에 내려오니까 막 11시까지인가 막 잡아놓고 이래갖고 애가 한 3주 다니다가 학교를 안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하여튼 이 머리를 있잖아요. 철퇴로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그런데 오늘 이제 저는 태연이 오빠라고 부르고 싶은데 태연이 오빠 말씀을 듣는데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대목이 절정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편 이 오빠의 말씀을 하나 소설로 치면은요. 그냥 뭐 이렇게 저기 그 자기가 형이라는 둥 그렇게 이제 시작해서 이제 뭐 여러 공동체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다가 갑자기 위기 없이 절정으로 가버렸어요. 이렇게 꽃이 피었다가 있잖아요. 갑자기 이 꽃봉오리가 탁 꺾어지면서 그게
여문 씨앗으로 열매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시점이 제가 고개가 진짜 숙여지더라고요. 그러고 막 이 가슴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 벼락이 탁 치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나를 세웠구나. 아, 저기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점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내리실 수 있으세요? 점. 예. 수학의 점. 점. 아, 예. 아, 이제 아니 뭐 그냥 제가 그냥 표현하자니 그래요. 저기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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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만 있고요. 방향도 없고, 그죠? 뭐, 크기도 없다고, 이렇게, 유클리드인가 뭐 그런 사람이 말했대요. 왜 그런지는 묻지 마라. 그렇게 말했대요. 아, 그런데 내가, 아, 그, 아내를 밟고 살았구나. 아내가 나의 거점이었구나. 그가 내 인생을 세워주었구나.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게 자기 위치로, 그 점의 위치로. 근데 이제 제가 금요일 날 서울에 갔다가요.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갖고 토요일 날 이제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우리 큰애가요. 보통 저를 막 반기러 나오거든요. 또 별로 무겁지도 않은 짐인데 우리 형제가 꼭 전화를 해서 그 역까지 보내요. 근데 뭐 가도 자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녁 때가 됐는데도 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저기 창현이가 외롭다 했는데 창현이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외로운 거고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리워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저기 태연이 오빠가 처음에 뭐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든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맞죠? 그래서 창현이도 늘상 만나고 싶은 그 사람을 늘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리움을 가진 아름다운 청년이에요. 그래 하여튼요. 그래 제가 너무 슬퍼갖고 하여튼 걸레를 못 살게 굴었어요. 걸레로 막 여기저기 다 닦고요. 뭐 정리하고 그래도 심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로 온 다음에 문화와 거리를 좀 두려고 우리 집이 이제 그 서울 예술의 전당 한 코스 지하철로 한 코스 전이랄까 후랄까 그래요. 그래 제가 거기 또 불나게 쫓아다닐 사람이라서 아예 올라갈 때 나는 이제 문화와 거리를 둬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갖고 또 가면요 또 제가 약간의 그 재주가 있잖아요. 생명으로 바꾸는. 그래갖고 무료 전시가 뭐가 있나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볼만한 게 2개 있어서 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나? 아, 그래 갔어요. 이제 제 얘기에 몰입이 돼가지고 지금 입도 좀 마르고 그래서 제가 물 좀 마셔도 될까요?
그런데 이제 뭐 너무나 좋았죠. 뭐 저는 그런데 가면은요, 진짜 발바닥이 또 떨어지지 않아요. 뭐 하나 꽂히면은 계속. 어제는 또 쑥대머리 그 춘향가 그 찬방에 그 찬 그 옥방에 그 칼을 막 쓰고 그 한양가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대목을 수도 없이 듣고 있었는데 그리 즐거워지니까 제 마음에 아, 나는 점이지. 그리고 큰 애나 작은 애나 자기 감정을 저한테 막 그대로 말한 거예요. 큰 애는 행동으로 말하고 작은 애는 제가 더워가지고 그죠. 거실에서 혼자 잤거든요. 전에는 이제 애들 방에서 잤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밤에 활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거실에서 잤기 때문에 너무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하니까 아, 내가 점이면 점인 줄 모르고 얘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려고 했구나. 그게 알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은 진실을 말하는데 제가 원하는 진실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은. 아, 근데 정말 진실하게 나하고 소통을 해줬구나. 그래서 너무 감격한 마음으로 왔고, 올 때는 이제 다 풀어졌어요. 다 풀어지고 더없이 좋아서 돌아왔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 그 제가 그 양식을 먹고 살았는 나머지 그 처음 본 태연이 오빠지만 늘상 같이 살아온 사람 같고 또 이런 시간이 더 자주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도 생기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함께 가는 교회 한희수입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이 오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몰랐구나.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구나. 생각이 이렇게 깊이 들더라고요. 옹알이가 빠지고 애늙은이로 내가 살았던 세월이 너무 많았고, 옹알이 하면은 그냥 마음으로 다 그냥 알아지는 그런 사회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이렇게 알아졌습니다. 오늘 뭐 구구절절이 정말 심판이 되더라고요.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마지막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에 흘러서 어깨까지 내림 같고라고 했는데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주둥이까지만 다 내려왔구나. 더 내려가야 되는데 수염도 없고 옷깃도 없고 그런 기형적인 교회를 내가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딱 들었어요. 하나님이 바라는 거는 주둥이에서는 빨리 내려가고 어깨까지 촉촉하게 적셔진 그런 사람들로 조성된 그런 교회를 원하고 계신다는 마음이 깊이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옥기신 여러분 알잖아요. 그 인성, 사람됨이잖아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어디까지 오실 것인가? 아름다운 사람, 인성 안에서 그런 또 삶이잖아요. 그 옥깃은 그 사람의 신분이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하는구나. 정말 우리가 그걸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깊이 들었어요. 거기까지 가야지 되는데 그 어떤 사람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을 원하는 하나님 마음 안으로 우리가 지금 왔잖아요. 지금 우리의 어땀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지금 밀려서 버려져서 이제 이 자리까지 와 보니까 너무나도 오늘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하강한 것 같아. 우리 어깨까지 오셨어. 이제 그러니까 너무 감사가 되고 이제 딴짓하지 말고 이제 마음으로 알아지는 그냥 그 마음으로 알아져서 다 평정이 돼가지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흐르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성교사님 그 말씀을 드리니까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은 냄새가 나야 되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 거는 이거는 말씀이 아니라 그잖아요. 우리가 그 삼천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정신수양 개가천선 사회봉사 질서확립 이거 얼마나 외쳤습니까? 이거 정신수양 개가천선 사회봉사 질서확립 야야야 이 정신수양이 안 돼요. 이 악밖에 안 남아. 그런데 오늘 그 목사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좋은 걸 먹고 좋은 게 나왔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아담의 그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시는겨? 아담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 예수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까 그 선교사님 말씀을 이리 하셨지만 재료가 아무리 좋은 게 있을지라도 요리를 못하면 그저 음식이 안 돼. 재료가 나쁜 게 있어도 내가 음식만 잘하면 남한테 맛있게 보이면 되는 거라. 그런데 내 인생이 사랑도 없이 뭐 있는 채 그렇게 안 살았는겨. 살았지만은 그 우리가 밀리고 쫓겨나고 장마가 막 이래지면은 나무 토막이 막 있는 게 막 그 옛날에 나무를 비가지고 물로 떠내려 보내가지고 이제 막 건져내고 이랬거든요. 건져내는데 그 걸쳐 있는 게 내 인생인 것 같아. 그냥 안 떠내려가고 걸쳐 있는 것만 해도 축복이구나. 나는 김 목사님 이제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거의 한 30년을 가까이 이래 살았지만은 한 번도 원망해보고 한 번도 뭐 참 진짜 남한테 욕하지도 한 번도 안 했어요. 나는 난 김 목사님 말씀을 들었고 또 김 목사님이 또 잘생겼잖아요. 잘생기고 또 말씀도 잘하시고 뭐 내보다 나이는 뭐 한참 어리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뭐 지혜 막 이러는데 어차피 부를 것 같으면 김 목사님 이래 부르면 얼마나 좋은겨. 사랑 뭐 우리가 남을 존경한다고 내 인격이 뭐 문드러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나는 그 김채인 목사님 말씀 들으면 어디 가도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왜 그러면 내 인생이 바꿔놓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열렸다는 게 너무 감사한 기라요. 뭐 내가 뭐 성경 구절을 알고 내가 뭐 마태복음 시편 뭐 알고 뭐 이런 것도 뭐 차라리 뭐 공무 시험 치는 게 빠르지. 그럼 뭐 이거 내가 뭐 들을 필요가 뭐 있겠어. 니은 몰라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됐다면은 되는 것이지. 와, 내가 뭐 그거 짜가지고 종이에 적는다고 해서 뭐 내 인격이 올라가고 뭐 말씀을 잘하고 그때 뭐 대구교회 우리 그 만드나가 목사님 말씀을 하래 가지고 뭐 좀 이거 뭐 좀 안 적어야 되나 내가 보고 묻더라고요. 그 적기는 뭘 적는데 내가 내 인생을 고백하면 되는 거지. 그건 뭐 그 적는다고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다. 이랬지만은 참 우리가 밀리고 나와가지고 또 이런 교회가 생겼다는 게 나는 매일매일 찬양하고 싶어. 아 정말로 나는 뭐 대구교회에서도 그렇게 찬양도 참 한 30년 된 게 무슨 뭐 상길인가 뭐 형제 이름 잘못 상일이가 이제 내가 대학교 때 만났어요. 뭐 전부 뭐 기로 뭐 상호 뭐 이런 사람들 다 대학교 1학년 때 만나가지고 경대 양문에 서로 모임을 하고 이랬을 때인데 그때 만났는 게 지금 다 보게 된 거라. 우리가 뭐 좋다고 인생이 뭐 변하고 좋은 사람 만나가 변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이 하나 안 되는 게 연합되는 게 그게 교회라고 하잖아요. 아까 선교사님 얘기했지만 관계 연합 그걸로 우리가 만나니까 말을 잘하나 못하나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노래 하나 부르고 들어가겠습니다. 너와 내가 만나서 하나가 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이룩한 생명 형제 마음을 내 맘처럼 호흡하면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형제 살리세. 너와 내가 만나서 하나가 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이룩한 생명 자매 마음을 내 맘처럼 호흡하면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자매 살리세. 네, 장은영입니다. 오늘 우리 제가 이번 달에 사표를 하나 냈는데요. 어디 사표를 냈냐면 원래 완전한 사회의 이상을 제시하는 교회 생활을 편집하는 것에서 사표를 냈습니다. 아직까지 하고 있었냐고 누가 그러시던데 아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보기보다 이렇게 끊는 거 잘 못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꾸역꾸역 98년부터 했더라고요, 이 일을. 그래서 단칼에 치아라 하고 끊어내지를 못해서 했는데 이걸 이제 마무리하면서 사실은 듣고 싶었던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제 제가 이렇게 되게 상심한 일이 있어서 제 잘못이 아니고 뭐 구속의 복음을 몰라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예, 그건 제 잘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하여튼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상심한 일이 있어서 딱 한마디만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미안하다. 그 말만 들으면 족하다 이 생각이 들 것 같았는데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네, 못 들었습니다.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카톡을 받았어요. 다 읽기도 좀 죄송하지만 읽기도 좀 귀찮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는 할 말 다 했고 이제 제가 섭섭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래서 저를 이렇게 하셔서 섭섭합니다. 그리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사요나라를 했는데 하여튼간 그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카톡을 보면서 할 말이 참 많으시구나. 그래 뭐 그거는 또 그분의 사정이고 나는 그냥 이렇게 할 말이 많지 않은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네, 이 생각이 이렇게 깊이 들더라고요. 저는 정말 할 말이 그밖에 없더라고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한 인사의 전부거든요. 그래서 그래 주께서 그 저의 노고를 뭐라 하더라 하여튼간 제가 오랫동안 교회생활 편집한 노고를 하나님이 보상하시기 바란다 하셔서 제가 하나님은 후불제로 하시지 않더라. 하나님은 항상 현재 지금 주시는 분이라서 저는 이미 받을 걸 다 받았습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받을 걸 다 받아서 더 이상 받을 것이 없고 늘 오늘 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승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일단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이 이렇게 커져 나가잖아요. 결국은 생각이라는 건 내가 듣고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걸 듣고 많은 걸 경험해야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더라고요. 아무리 뭐 천재라도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 복수국적자, 너무 이렇게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고, 그 옹알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뭔지 혹시 아셔요? 저는 이렇게 제가 살아보면서 옹알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조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조건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옹알이는 귀찮아요. 뭔 소리 하노? 이렇게 되고 뭐라 카노? 이렇게 이제 우리 대구 사투리로 시끄럽다 뭐라 카노?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사랑하면요, 옹알이를 못해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눈만 깜빡거려도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완전한 사회가 서로 사랑하는 사회라고 생각했어요. 숨만 쉬면 되는 사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리고 상대가 숨만 쉬어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 그게 제가 생각하는 완전한 사회였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셔서 그런 사람들과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이렇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왜 네가 한번 살아봐라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니는 참 좋겠다. 신랑 잘 만나서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교사지 뭐 교사가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교사지 뭐 또 뭐 있더라. 그래 순하지 뭐 하나 부족한 게 있냐. 너 정말 노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제가 정말 말은 안 하지만 네 하면서 대답하지만 그래 네가 한번 살아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이렇게 각자 자기에게 딱 맞는 사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정말 좋은 신랑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람 되기에 정말 적합한 신랑을 만나서 정말 이렇게 감사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사람 되기에 적합하지 내 욕심을 채우기에 적합하진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람 되기에 적합한 신랑이라서 정말 감사하고 사람 되기에 적합한 아들을 주셔서 또 그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참 저희 신랑은 지금 집에서 아들하고 씨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는 분이 계셔야 우리는 넉넉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머리에서 옷깃까지 흐르려면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름 부으시는 분을 내가 만나서 산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참 복이고 아까 희수 오빠 간증 듣다가 빵 터졌는데 그 머리에서 입까지만 흘러 그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의 그 실상인데 사실은 그것도 기름이 부족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기름이 넉넉하면 입까지만 오겠어요. 옷깃까지 바닥까지 다 흐르겠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피조물이고 내게 기름 부으시는 자 앞에 내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아는 것. 그래서 그분이 내게 기름 부으시게 하는 것. 부으실 수밖에 없게. 이 사람한테 기름을 부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자리에 내가 가는 것. 그게 제 인생의 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옷깃은 내 몸이 아닌데 뭔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더 많이 나아가면 뭐 바닥까지 철철 넘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복 주시는 분을 만났구나. 그게 거기서 복을 명하셨대요. 그 자리에서 복을 명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배부르게 먹고 이렇게 왜 뭐 편하게 발 뻗고 자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게 복이 아니래요. 성경에서 복을 명한 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그래서 그 기름이 머리에서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것. 그게 우리의 복이랍니다. 그래서 제게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을 만나서 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그리고 어제 이렇게 제가 매일 걷거든요. 고산골에 가서. 어제 이제 고산골에 가서 걷는데 주로 한두 세 명을 만나요. 이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 분들을 한두 세 명을 만나는데 어제는 떼거지로 한 10대 명을 만났어요. 이렇게 딱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10대 명이 걸어오는데 오늘은 떼거지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용솟음 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뒤로 돌아갈까 뭐부터 시작해서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좀 반갑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막 마음이 막 이렇게 용솟음 쳤는데 결국은 인사를 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니네 뭐 9월 며칠 날 뭐 그거 한다며 막 하면서 뭐 축하한다 하면서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관심이 많네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결국은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걸으면서 든 생각이 결국 우린 다 사람이고 결국은 한 자리에서 언젠가 그러니까 한 자리가 아니더라도 하여튼간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뭐 이렇게 인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일은 뭐 죽기 전에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그러니까 제게 없던 마음이 생겼어요. 그냥 이렇게 안녕 이제 다시 보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보기 싫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잘 살기를 응원하는 마음이 좀 이렇게 마음이 넉넉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께서 내게 기름을 좀 많이 부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 살기를 응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참 이렇게 이렇게 좀 제가 스스로 넉넉해진 것 같아서 이렇게 편하게 잠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우리를 이렇게 복 주시는 분을 만나서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배진아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가지고 늦었지만 나왔고요.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축복을 받는 그런 마음이 많이 채워져서 충만했습니다. 자주 뵙게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의 어떠함으로 적셔가지고 우리의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눈을 떠서 만나지게 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또 교회 생활하고 다 있는데 나랑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에게 그런 향기가 느껴지고 그런 눈이 떠지고 또 새로운 마음이 생겨서 또 그 마음 안에서 만나지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는 것이 늘 감사가 되거든요.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 이상의 복은 없고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그래서 울타리가 없어지는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선포되는 그런 시간들이 살면서 경험이 된다는 거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리즈로 세 번째입니다. 내 본성하고는 거의 안 맞는 이 현상이 생겨. 교회 오면은 내 천년적인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 번씩 연속 나오는 일, 이런 일이. 아, 그래요? 우리가 출발하면서 열린 교회를 지향한다 그랬는데 첫 번째 오늘 모임으로서 선교사님을 모셨는데 그 얘기가 저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충격적이었다는 얘기는 그동안 우리가 쓰는 용어들이 아닌 다른 용어로 하셨고, 안 들립니까? 아, 예. 저는 한 번 가르쳐주고 잘 모릅니다. 두 번, 세 번 가르쳐줘야지. 일단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아까 뭐 기름이 누가 머리에 부어서 옷깃까지 흘러야 된다 그랬는데 아까 희수 형님이 조동아리까지밖에 안 흘러갔고 저는 점도가 높은 기름을 부었는지 전혀 움직이지 않고 머리 위에 그냥 고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제 말씀을 들으시면은 조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어제 이런 질문을 어제 작은 소모임에 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김 목사님을 왜 좋아합니까? 김 목사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이 모임에 오시겠다 하시는 형님한테 김 목사가 뭐가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물었어요. 사실 그게 또 궁금하기도 했고요. 김 목사가 뭐가 좋을까 하는데 근데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김 목사님의 장점이랄까 뭐 좋은 점 이게 이러면 이상한데 조금 그죠? 인격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근데 오늘 말씀하신 선교사님은 그동안 김 목사님의 어떤 그런 나오시는 말씀을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공감을 하셨겠죠. 뭐 일방적으로 김 목사님 말씀을 들으셨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가 본 거는 김 목사님이 소개할 때도 그러셨고 서로가 통하는 게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얘기 끝에 제가 알아진 건 뭐냐면은 결국은 사람은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근데 그 결론에 대해서 마음에 들었냐 그러면 사실 그 결론에 대해서 마음은 안 들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서로 좋아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답은 아직 얻지 못했지만 어쨌든 게 우리의 속마음에 그런 게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옹알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늘 그 옹알이의 핵심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옹알이를 하는 애한테 그 할아버지는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뭐 비교가 안 되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무장해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아까 어느 자매가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랑 이전에 뭐가 없을까? 그럼 사랑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 똑같이 사랑할 수 없을까? 다른 사람은 사랑을 못 하잖아요. 그 사랑할 수 있었던 건 손자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지. 다른 사람한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뒷얘기도 연결이 되겠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사람이 뭐냐에 대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미리 했어요. 아까 하신 말씀 공동체라는 거 우리가 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 어제 내가 소모임에서 한 얘기가 또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 대구교회의 생명의 한계가 여기까지냐? 대구교회의 속성이 대구교회의 어떠함이 지금의 현상을 초래한 거냐? 아니면은 누가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신모띠를 얘기해서 이렇게 된 거냐? 그러니까 신모띠가 아니고 우리의 속성상 지금 시간과 지금의 규모면은
깨질 때가 된 게 아니냐. 제가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내가 못 얻었는데 얘기가 너무 좀 이상하게 흘러가지만 그 바탕 속에는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되겠다는 자꾸 생각이 자꾸 진하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공동체의 목표 그러는데 우리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가지고 희망하고 사는가? 이것도 굉장히 어디까지가 우리가 하나인가? 그 성경 말씀에 이 성경 잘 모르지만 앞에 인용을 하자면은 하나하나 하다 그래서 하도 하나라 그래서 성경 말씀이 어디 하나가 나오는가 보니까 예수님 기도 중에 그런 게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그러냐면 죽음으로 하나다라고 하도 얘기를 하길래 어디에 하나가 죽음으로 하나라는 얘기가 찾아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하는데 그 말 갖고는 내가 하나됨을 잘 모르겠어요. 어디까지가 하나인지 그건 해석이 또 다양할 수도 있고 우리가 공동체의 우리의 목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다 연합이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도 어려운 말이고 연합도 굉장히 어려운 말 같아요. 어디까지가 연합인 거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냄새나는 것을 뱉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속성상 어쩔 수 없는 결과가 아닌가? 좋은 뜻으로 출발했는데 왜 그렇게 돼? 0으로 시작했는데 왜 6으로 끝나는가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이거는 비성경적인 것 같지만 야 우리의 한계가 거기까지 아닌가? 공동체는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공동체를 선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끝이 아름답게 끝나는 데가 없더라. 야 이거는 우리의 한계 아닌가? 그럼 우리가 목표 설정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공동체의 성격을 어느 정도 우리가 낮게 설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너무 이상적으로 높게 설정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말이 많아지니까 생각이 헷갈리네. 농담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선교사님 얘기 들으면서 일단 임팩트 있는 말을 하려면은 성이 김씨하고 끝자가 현자여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정도 돼야 임팩트 있는 말씀을 전달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일단 우리도 이상이 좋잖아요. 상일이 형제 이상 일자만 떼버리고 이상자 2개 써갖고 이상을 높게 잡았잖아요. 우리가 실현 그게 사실 아무리가 글자로 문자로 박아놨지만은 그 문자는 우리의 어떠함에서 결정나는 것이지 아무리 일단은 출발은 굉장히 이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이상을 따라가느냐 이게 헷갈리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우리의 이상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걸 따라가는데 이견이 없어요. 이견이 없는데 그것을 실현할 사람들이 우리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건지 이상을 따라가는지 저도 지금 헷갈려요. 근데 결국은 그 이상이 나타나는 것이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잘 말씀 위에서 가꾸어져 갈 것이냐 이게 숙제로 남은 거죠. 그래서 숙제로 남은 건데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이끌어간다. 김 목사님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모든 책임을 김 목사님한테 대우고 내가 나쁜 짓 하면 김 목사님 탓이고 내가 생각을 잘못해도 김 목사가 잘못 이끌어줬고 뭐 이런 식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공동의 책임을 느끼는 방법이 뭐냐? 한 운명체다.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것이 공동체의 운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추상적인 것에 두지 말고 이 정도의 수준이면 어떻겠나 싶어요. 망하면 같이 망하고 흥하면 같이 흥하겠다. 이 정도의 수준이면은 우리가 서로가 받아들이기에 부담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공동체가 하나다. 하나다 그러면 하나가 어디까지 하나인지 모르잖아요. 너 죽고 나 죽고 하나니 이런 게 모르니까 공동체 이상의 수준을 운명을 같이 한다는 말은 이 공동체 모임이 너와 내가 망할 때 같이 망하고
너와 내가 흥할 때 같이 흥하는 수준이다. 요까지 정해놨는데 내가 머리 중으로 생각해놨는데 또 바뀔지 모르겠어요. 내가 사람인 거로. 그래도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그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그 경험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최소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지금의 바람이고, 선교사님 얘기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있어서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그 핵심의 생각이 뭐냐면은 기독교적인 생각이다라고 생각해서 기독교를 따라온 사람들이만, 사실은 하나님을 따라온 게 아니라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이론이 필요하다 해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신선한 말씀을 들은 것 같고, 다음에 한번 또 들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61년생 김재용입니다. 제가 뭐 그동안 한 대구교회 나간 지가 한 5년 됐습니다. 뭐 최초로는 우리 김치현 목사님 새가족 모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랬는데 이 일련의 과정을 쭉 보면서 제가 느끼고 뭐 보게 되었던 걸 뭐 옹알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청학동이 있습니다. 청학동에 가면 원장 선생님이 회초리를 때립니다. 그런데 회초리란 말을 찾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높으신 국회의원들도 돈을 주고 회초리 맞으러 갑니다. 그 회초리 의미가 뭐냐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초리 의미가 그 한문으로 하면 회가 돌이킬 회, 초가 처음 초, 다스릴 이쯤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돈을 만답니다. 돈을 주면서 저도 그런 심정으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이 성경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한 30년 동안의 과정을 한번 쭉 돌이켜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까지 이르게 된 그 과정을 돌이켜보니까 지금 물론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탈북자라고 생각합니다. 강하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그 세상 밖을 모릅니다. 북한에 가면 북한 사람들은 탈북하기 전에는 거기 최고인 줄 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탈북하신 겁니다. 그래 제가 이래 돌아보니까 해초리 맞고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옛날에 제가 이제 종말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구원파 이렇게 소선도 다니고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항상 새로운 교회를 찾기 위해서 이 교회는 아니야. 부정 해가지고 이 대구교회에 흘러왔습니다. 물론 갈 데가 없어 대구에 왔지만. 그런데 제가 이제 물론 이게 분리되는 과정을 본 것은 지금 두 번째입니다. 아이고 내가 가니까 분리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물론 내가 큰 뭐 책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말씀하신 김치현 목사님의 말씀, 그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우리만 최고가 아니. 지금 제가 대구교회에 있어 보니까 항상 우리가 최고다. 기성교회를 욕하고 있더라고요. 만정 속에. 그런데 저도 그랬습니다. 솔직히 저도 새로운 교회를 찾기 위해서 이 교회 아니다. 저게 아니야. 계속 끊어왔으니까 끊어가 여기까지 30년 흘러왔습니다. 흘러와 보니까 이게 아니까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분들도 그만치 은혜 받은 만큼만 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어느 성경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 건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김치현 목사님 항상 표현하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문구병에 구멍을 뚫고 보는 거다. 그러니까 각종 각양 사람들이 다 그래 보니까 그 사람들 그리 표현하고 여러 부분 여러 조각 모욕으로 표현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옛날에 흘러왔던 모든 것을 부정할 거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한 그게 원동력이구나. 그때 그냥 그나마 좋았으니까
대구에서 좋았고 그 전에 그 옛날에 처음 알게 된 이호 목사님 그때도 말씀이 너무 좋아가 그 빛을 봤으니까요. 그게 그런데 부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모든 과정은 다 있었기 때문에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이 뭐냐면 신모한테 요구합니다. 그분은 그만치 많으니까 그만치 은혜 받고 하니까 그러고 2PM은 2PM대로 자기가 은혜 받고 좋은 만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함께 가는 교회는 세상 교회를 배척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앞에 앉아서 안테나를 뽑고 보니까 뒤에 집중도가 말씀 듣는 집중도가 평소보다 훨씬 더 강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이제 계속해서 다른 외부 강사, 외부든 내부든 이제 강사 초청이 또 상문이 커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음식 처음 먹을 때 다 맛이 이상하고 한 것이 이제 몇 번 먹다 보면 이제 입맛이 들어서 찾게 되고 근데 여행 다니면 음식 한 가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여행 다니면 먹는 게 제일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을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여행 다니면 가는 곳마다 즐겁죠. 또 새로운 걸 먹고 새로운 걸 먹고 우린 이제 노마드 유목민 같이 또는 오늘 말씀한 점같이 위치만 있고 이제 방향도 없고 이제 그런 사람들로서 이제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실지 모르는데 우리의 입맛이 다양해지면은 앞으로 모든 양식이 우리에게 달게 느껴지는 때가 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도 깊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주는 없지만 다 아시니까 시작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유쾌하고 아름다운 곳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 수염에서 옷깃까지 흘러내리네. 우리들의 기쁨은 하늘에 닿고 하나님의 만족은 이 땅에 있네. 여기서 주 예수는 복을 정하셨네. 이곳이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 주 안에 형제 되어 함께 사니 그리스도 깊은 비밀 드러나네. 주고받는 말씀 속에 생명 오가니 주 예수님 이곳에서 다시 살아나. 아론의 기름은 옷깃에 흐르고 헐몬의 시온에 내려. 여기서 여호와는 복을 정하셨네. 이것이 영생이라 말씀하셨네. 마치겠습니다.